은퇴하시는 6분 우리 강영식 장로님, 김태호 장로님, 손준효 장로님, 그리고 최명욱 집사님, 그리고 강영숙 권사님, 송은민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 이야기보다는 우리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은퇴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퇴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지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신앙은 나이 들어가는 노년을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험과 축복의 과정으로 봅니다. 유대인 작가인 아브라함 헤셀은 나이 듦은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며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대학에서 최고 학년에 올라가면 그 최고 학년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완성을 이룬다는 꿈을 가지고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은퇴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노년은 가장 풍성하고 풍부한 인격 형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기만을 간파하면서 이해심과 공감 능력이 넓어져서 정직함의 지평이 넓어지는 시기가 이 나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개념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정심이,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더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은퇴 이후에는 조용히 물러나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은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퇴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경은 은퇴 이후에 은둔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먼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지만 성경에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본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양한 면에서 교훈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풍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때까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은퇴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역시 인간의 도리와 세상의 규칙에 따라서 은퇴는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인에게 은퇴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는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경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을 위하여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일 뿐만 아니라 은퇴하기 전이나 은퇴 이후에도 노동은
여전히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이 선물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노동을 통하여서 나누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은퇴하기 전이나 은퇴 이후에도 노동을 하라고 하는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노동은 이웃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하는 일, 이 노동에서 은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노동하면 내 먹고 살 것을 채우는 것만으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신 것은 내 먹고 살라고 노동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노년의 야곱도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은퇴하면서 조용히 산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모든 중요한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야곱은 그 중심에 서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었습니다. 노년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노년의 야곱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이후를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년의 야곱이 자신이 서서히 떠나갈 때가 가까움을 알고 요셉의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적어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노년의 야곱을 통하여 은퇴자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또 16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야곱은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들 요셉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일 먼저 야곱은 내 할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조상적부터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섬기는 것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런 점에서 섬김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 섬김은 살아나고 그 섬김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을 신약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 저는 우리 은퇴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른 주변에 있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다 잠든 믿음의 선배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또한 자기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기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전수받고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도 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후손 요셉에게, 그리고 그 손주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6절, 분명히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창조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속이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의 삶도 평탄한 건 아닙니다. 외삼촌의 시선이 따가웠고 사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집을 도망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은 집에서 기른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기 위해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야반도주하듯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는 동안 야곱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은퇴하면서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후배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의 손주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고 살아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시니어들에 대하여서 나이 든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백발이 되어도 아무 일이 할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왜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젊은 너희들아,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과 우리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나를 이끌어든지를 증언해야 되지만 젊은 우리들은 또다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묻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은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들이 은퇴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평생 자랑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년의 야곱이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들이 계속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냐?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누구보다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그 어느 사람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요셉에게 또 손주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나누면 잔소리처럼 듣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훈계하듯 이야기하는 것보다 노년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노년의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훈계보다 축복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끝까지 안수해 가는데 방식이 잘못되면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품고 나누려고 해도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하면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은 그때 그 시절을 살았고 우리들은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떠나간 후에 뒷자리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면 이 손주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먼저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맺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끊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승패의 갈림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 손주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은퇴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하며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를 물려주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해 주신 것은 두 아들이 번식하게 해달라. 마치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 나무가 또 다른 나무를, 그리고 여러 다양한 나무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처럼 번식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녀 손들이 많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대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본다면 이게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필요들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훈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우리의 자녀와 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고 은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노년의 야곱은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차자, 둘째 차남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장자의 복이 장자에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9절,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손을 어긋나게 올리는 것은
찾아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노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줘야 되는지, 지금 이 아이들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장자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사람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축복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노년에 이 부분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야곱에게 이 장자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이삭은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겁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더 실감나게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은퇴자 여러분, 우리 은퇴자들은 이제 70을 넘기셔서 은퇴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70을 넘기면 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1살은 망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찾아봤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때가 71세라는 말씀입니다. 작가 김훈은 망8이 되니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벗들한테서 소식이 오는데 죽었다는 소식이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망8을 바라보는 때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망8이 되니까 글을 쭉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는 팔순을 바라보고 망8이 되어지면 죽음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은퇴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나누고, 만약 여러분이 작가 김훈과 같은 자리에 서서 망8이 되니까 한 글을 쓴다면, 수필을 쓰신다면 어떤 글을 남기시겠습니까? 선교사 리빙스톤은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이 다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이 데려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망8을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의 소명이 다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노년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준비하고 맞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은퇴자들이 되시고 그 은퇴자들을 뒤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